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십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를 예배 필수 인원 큰 교회 기준으로 20명 정도다 그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19명 정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드려도 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컨으로 TV를 켜시고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신 다음에 삼창교회를 치면 우리 예배 실황이 실시간으로 TV에 뜹니다.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 큰 화면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곳이 은혜의 현장, 말씀의 현장,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있고, 또 사건 사고도 있고, 천재지변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일어난 광주 학동 사거리 철거 현장에 일어난 참사를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는 그곳에 대단히 아파트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존 건물들을 철거 작업을 하는 건데, 원래 이 철거 작업할 때는 위에서부터 5층 건물이니까 5층, 4층 이렇게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안전하게 철거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 감독자, 신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 하나도 지키지 않고 아래서부터 안전관리도 없이 철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1층에서부터 작업을 하니까 5층 건물이 차도 쪽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들어와서 잠깐 타고 내리기 위해서 멈췄는데, 그 5층 건물이 버스 있는 차도 쪽으로 무너지면서 그 차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아까운 생명 9명이 죽었고요. 9명이 죽었고 8명이 큰 부상을 당하고 다쳤어요. 제가 그 사고로 목숨 잃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10대 학생, 중학생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학교가 비대면이어서 학교 갈 필요가 없었는데, 학교 가야 공부가 잘 된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그만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70대 분은 봉사활동 갔다 오다가 그 버스를 탔는데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어떤 엄마는 큰아들 생일이어서 생일잔치 장 보려고 갔다가 그렇게 된 분도 또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아빠하고 딸이 그 버스를 탔는데 아빠는 앞자리에 있어서 다행히 다치긴 했지만 목숨은 건졌는데, 뒷자리에 가서 앉았던 딸은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까운 목숨을 잃으신 9명, 그분들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버스에 탄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다 잠자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다 곤히 잠자고 있는데 수십 년 된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그 아파트 붕괴 사고로 98명이 죽었어요. 아직도 실종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 정도,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염병도 있고 천재지변도 있고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하셨어요. 자,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찾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물론 지켜주는 것도 좋지만은 먼저 이 9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말씀처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화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이 아니죠. 여호와를 확실하게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됩니다.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91편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저는 2절 말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절 같은 얘기잖아요.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시편 91편은 저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전체 읽어보면
이 그 내용 자체가 다윗의 시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대충 믿었습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이 확실한 다윗을 어디서부터 지켜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한 20여 차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심한 전염병, 어두운 때 퍼지는 이 전염병, 여러분, 이 화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지존자에 거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자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그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에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살 때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생각하면 잘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121편이 딱 정광화석처럼 떠올랐어요. 자, 시편 121편 1절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누가 나를 도와주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383장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허리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자, 3절부터 또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왜 우리를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졸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지켜줘도 밤에는 못 지켜주잖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왜요? 예? 하나님이 졸고 주무실 때 잘못돼 버릴까 봐. 그분은 항상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졸고 뭐 주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려. 낮에는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해서 해치지 못하도록. 아멘.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다.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면하게 지켜주시고, 뭘 지켜준다? 영혼을 지켜주시리로다.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광주 그 버스 사고 때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9명 돌아가신 분 중에 나 그거 몰라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서 98명이 돌아가셨다고요. 그 가운데 믿음 생활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 그거 모릅니다. 물론 저는 그런 큰 사고가 났을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믿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5층 건물이 덮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무너지면 그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희생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지켜준다?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네. 혹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줄 수도 있지만, 보호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막 쓰나미 30만이 죽었잖아요. 쓰나미 이 해일로. 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없었겠어요? 큰 사고 비행기가 떨어져 버리고 배가 침몰하고 그러면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중요한 거거든요. 환난을 면하게도 하시지만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이중적으로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천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든 화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그렇게 지켜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 화와 재앙으로부터,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이 면하게 하시고 지켜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지켜주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누구를 보내서 명령하사 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천사들.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천사 있습니다. 왜 천사가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있는 겁니다. 천사 있어요. 천사가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새벽이 돼서 나 이제 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천사가 이길 수 있는데 져줬어요. 그 천사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기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다고? 져줘요. 늘 하는 얘기야. 아빠하고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누가 이겨? 아들이 이겨. 힘으로 이겨? 아빠가 져주는 거야. 이 녀석 많이 컸네. 그리고 그러고 그냥 넘어주는 거야. 여러분, 이 천사가 이길 수 있지만은 천사가 져줬어요. 또 천사는 누가 생각나죠? 엘리야 선지자. 18장에서는 막 불응답을 받았는데 19장에 가가지고 엘리야가 이 낙심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이제 넉넉하다고 죽여달라고 그래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떡과 물을 주고 다시 또 이제 그 엘리야를 위로해주고 떡과 고기를 먹여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강가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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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고 기도할 때 누가 그 다니엘에게 응답을 갖다 줬습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누가 나타나서 돕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돕더라. 고넬료는 이탈리아에서 파견 나온 이 유대 나라에서 근무하는 백부장인데 그 고넬료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9시 기도 시간 하는데 갑자기 누가 찾아왔어요.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듣고요, 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가족 구원, 친구, 친척, 이웃들까지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누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그 곤히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죽음에서 누가 구원해 줬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얼른 생각나는 몇 가지만 소개했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천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천사 네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수종 들고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을 수행합니다. 미가엘 천사를 비롯해서 이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들, 악의 영들을 싸우고 심판하고 여러분 그런 싸움하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같이 다니엘에게, 엘리사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이렇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한 그 천사가 있어요. 네 번째, 구원받는 성도를 섬긴, 구원받는 후사를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쭉 천사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기 때문에 육체처럼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구원받을 성도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천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들을 섬기는 천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는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영물인데요, 하나님에게서 가고 또 사람에게도 오고,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를 얘기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또 교회에서 좀 여러분 약한 자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그 작은 자,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우리 시차례 할 때 강태봉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금은 외병도에 가 있는데 그분이 한때는 신내동에서 목회했고 그전에는요 이 충청도에서 목회를 했어요.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캄캄한 밤인데요, 신방 갔다가 오는데 늦어가지고 좀 달렸대요. 그런데 이 커브가 급커브였나 봐요.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부드러운 커브인데 그냥 커브가 이렇게 갑자기 꺾어지는 커브예요. 그게 뭐 캄캄한 밤이니까 이렇게 오다가 그걸 못 봤어요, 커브길을. 그래서 그냥 차가, 봉고차가 이 달리다가 그냥 직진해 버렸어요. 완전히 그냥 거기가 큰 이제 구렁인데 그걸로 그냥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가 났는데 하나도 안 다쳤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차가 폐차가 되고 엄청난 큰 사고인데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시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지켜준 것 같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거처로 정말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승리하게 하신다. 그 사자와 독사로부터 지켜주신다 말씀했어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이 무슨 뜻입니까? 저 말씀 갖고 또 가서 독사 발로 밟으면 안 돼요. 뱀을 발로 누르면 안 된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맹수인 사자 또 이 치명적인 독사를 발로 밟는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가 사자를 발로 밟고 쳐 죽였습니까? 예? 삼손은 손이 몇 개요? 3개요? 삼손 힘이 사자를 딱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그냥 사자를 잡고 찢어 죽였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거 몰라요? 그래 찢어 죽여놓고 다음에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에게 벌이 거기다가 그 꿀을 다 저장해 놔가지고 그 꿀을 따먹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쳐 죽였습니다. 누가 독사 물렸는데 안 죽였다고 그랬습니까? 네, 바울. 그 맹독사예요. 그런데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메리데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 진짜 죄인인가 보다. 응? 풍랑에서 살아났는데 이 손을 무는 거 보니까 죄인인가 보다. 근데 바울이 그걸 탁 털어버렸는데, 불 속에 털어버렸는데 독사 죽었는데 사람이 이게 금방 독이 오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라고 그랬어요. 독사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 물렸는데 뭘 쳐다보니까 안 죽었다? 노뱀을 쳐다보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중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 뱀을 발로 누르다. 실제로 사자를 죽이기도 하고요, 독사를 밟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자와 독사, 뱀은 마귀 사탄과 악한 영들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리고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 발꿈치를, 예수님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십자가로 죽게 했지만은 사탄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 귀신 이미 머리통이 깨졌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 아무리 믿는 성도를 해치고 죽이려 망하려고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이겼어요. 이미 머리가 깨졌어요. 패배했고 이미 졌습니다. 지금도 이 마귀 사탄이, 귀신들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오늘 찬양도 잘했는데, 몸된 교회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저 마귀 사탄을 이기고 악한 세력들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강하냐. 여러분 지금 78억이 있는데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우리가 뭐 아무리 힘이 있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첼로 역정에 보면요, 사자가 기독도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잘 보라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못 들어가. 사자가 이제 목이 쇠사슬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소리만 내지 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있어요. 언제가 있냐면 이제 곧 주님 재림할 때까지 있는데, 뭐 여러분 아무리 뭐 큰 소리를 치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해치지 못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를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70인 전도인들을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우리를 해치려고 해도 뭐 코로나로 우리를 위협하고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 예수님이 지금 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너희를 기록하실 자가 없다. 그리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정한 기쁨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뭐 귀신이 나타나고 무슨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다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돈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좋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획하는 일 잘 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진짜 기쁨,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좋은 환경 없고 먹을 양식 많지 않고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예요. 내가 그 지존자의 그늘 안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어떤 화와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말해놓고 무능해가지고 어휴 못 지킨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뱀을 밟으며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고,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사건 사고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